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본문이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간판, 우리 잘 알죠? 우리말로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인 간판은 간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적도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 기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표적들을 행하셨고 기록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을 볼 때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이야기를 볼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안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바른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치유와 구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구원은 예수님의 발걸음과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면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지금 이 사건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3월과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불임절이나 유월절 시기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절에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에서 에스더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또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죠. 이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한 주간 예루살렘 도성은 문자 그대로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는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 축제에는 풍성한 음식과 음악, 또 춤이 있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겨운 잔치의 마당에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보면은 예수님의 시선은 외롭고 고통받은 사람들,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 여러분 누구를 보셨다고 합니까? 38해 된 병자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 이 숫자는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보통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그 횟수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과 절망의 숫자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찾아보다, 주목하다, 방문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지역을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찾아가셨고 그가 있는 곳을 방문하셨고 또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아픈 곳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병이 오래된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는 단어는 기네스코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구원은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찾아가신 데서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많이 향해 있었습니까? 보면은 언제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고 가리키는 온전한 표지판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또 발걸음 역시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과 발걸음은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곳,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곳, 혹시 그런 곳들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소외되고 상처 입은 주님의 잃은 영혼들을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찾아가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온전한 표지판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이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영혼의 마음에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은 즐기고 누리는 축제 현장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방문이 곧 치유와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병자로 하여금 치유와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다시금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 말을 옆에서 들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지금 38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잖아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다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한 답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와야 될 답변은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간절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한탄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절망의 단어입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 그는 절망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만약에 제가 병자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안에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익숙해지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친숙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이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올바른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물에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물에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다. 이 갈망에 대한 회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지금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인색하고 냉정하고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찾아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과 섬김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그들에게 집어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일깨워 주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소망의 가능함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갈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구원받고 싶습니까? 당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에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싶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던지는 거룩한 질문이 결국에는 그들 심령에 거듭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이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이웃들에게 큰 도전이 되며 그들의 삶에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등록하셔서 그 마을 목사님이 새 식구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를 물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회의나 모임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와 지금 교회에 다니고 난 다음에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학원의 특성상 보면은 다른 학원들과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양보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원생들을 위해서 구비한 학원 버스로 장애인들 행사를 지원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학원 일로도 이렇게 바쁜데 저런 봉사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도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일희일비하는 자신의 모습과 달리 그 집사님은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온함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분 마음에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나도 좀 변하고 싶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나도 좀 교회를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영적 훈련을 잘 받으셔서 지금은 목자로 세워져 영혼을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즉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일으키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온전한 표지판이 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거룩한 질문과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 마음의 영혼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표지판,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걷게 됐나요?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 천사가 움직이게 한 연못의 물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였죠. 먼저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그를 누워있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가 일으켜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들라라고 하십니다. 왜 자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는 보면 38년 동안 늘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누워있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으켜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너의 있던 자리를 치워버리고 자리를 둘둘 말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걸어가라는 것이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 아닌 앞을 향해 걸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고치고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말씀이 그를 과거의 상처가 아닌 희망의 미래로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있던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에 서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도 방법을 말씀 전도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말씀 전도.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에게 전할 말씀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한 중에 감동을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암송을 한대요. 그 말씀들을 쭉 암송을 합니다. 어느 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어떤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또 묵상케 하신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먼저는 그 자신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눌 감동을 주시면은 그분은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길 바란다 하면서 암송했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 말씀을 암송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면서 마음을 열고 지금 자신의 마음 상황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야 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소망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도록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데 남은 인생을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들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